이요 우리의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큰 믿음, 풍성한 복. 큰 믿음, 풍성한 복. 네,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축복을 받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성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믿음, 풍성한 복, 금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열매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9장 8절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 3장 8절 시작.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찬양을 한 장 더 드립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못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복이 있나니 나를 기쁨으로 받겠네. 은혜 주리고 목마른 자를 저 입에 부를 것이요 불불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할렐루야. 아멘. 금년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병 나서 병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 다 받아 응답의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일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 확장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줘 하는 부여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부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릇에 따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좀 믿음의 통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받았는데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릇이 조그마한 데는 금방 차지만 그릇이 크면 더디 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대기 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큰 그릇은 더디 차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셨습니다. 금년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된 그릇 속에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어머 이런 일도 어머 내게 이런 일도 여기저기서 이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 주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잡게 하실 때는 어떻게 잡았어요? 몇 마리 줬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잖아요. 너무 넘쳐서 같이 고생했던 동료 요한을 불러서 그 배도 고기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를 해결하는데 결례통 6통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만 한 통만 만드신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마실 수 있도록 결례통 6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연회장에 떠주었더니 이 포도주는 전에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더라.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분이시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면 부녀자와 함께 2만여 명이 된다고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냐? 넉넉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먹고 또 12바구니를 남겨놓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성경이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 속에 나타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분은 반드시 된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전능하신 분이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믿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 그리고 신명기 1장 11절 보면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는데 풍성히 주실 걸 믿으면 풍성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를 다 만들어 놨어도 여러분들이 떠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푸른 초장에 소와 말을 다 데리고 가서 풀을 먹고 자라게 하더라도 뜯어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얼마가 필요한가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가져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8절서부터인데 19절서부터 한번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자가 있죠.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뿌린 씨 말씀하셨죠? 예, 그 다음에 21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료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 그리고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될라나? 될까? 그 의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오셔서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될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중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형성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즉시 아멘 한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이 전도 특공대 우리 전도대장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것을 찬양하면서 연습을 좀 했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사 볼랴 그 뜻을 헤아리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부르니까 이 가사가 내 마음에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와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찬송가 200장을 부르고 제가 폐병에서 고침 받은 것도 200장 통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200장을 부르면 눈물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호흡과 똑같습니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앙생활이 형통한 사람은 기도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 삶이 잘 되는 사람.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구원 받을 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이는 내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나려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호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을 전하라.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풍성합니다. 이것을 전하라고 에베소 3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해져요? 내가 우선은 믿어져야죠. 그래서 자기 체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이건 금년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머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네. 이 어머 소리가 어머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머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이게 축복할 줄 몰랐다고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내가 너무 주님을 만난 너무 기쁨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능력이 생기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 바쁜 세상에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만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간증소리를 들으면 나도 좀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면서 교회 좀 세우면서 열방에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50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비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50교회를 세우며 열방에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은 것처럼 우리가 계획 세우고 우리가 비전을 세웠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지금부터 가난이라는 글자를 지워버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지워버려. 하나. 다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주님을 향한 늘 사모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신 것은 영혼이 먼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 그 다음에 육체의 가난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영혼의 풍성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삶 속에 풍성함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 손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좀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바라보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핵심적으로 한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저와도 보니까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전도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재정이나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소원은 전도구나. 여러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주님 기쁘신 일을 무엇을 하겠다. 이 목적이 중요해야 됩니다. 목적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네가 바라보는 곳, 네가 밟는 땅 다 너와 네 자손이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후손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진 않든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니까.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 말은 가야 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서 결국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쁘신 뜻,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중에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천국 백성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었지 영혼 구원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밟아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100개를 세우겠다.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99개까지 했다는 걸 제가 간증해 봤어요. 무슨 이름 최의순인가?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게 선교는 보세요. 이 세계를 중심으로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무한대야. 그러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선교한다면 세계를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해 놓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몇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하지. 이 종교는 다른 종교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 종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는 딱 구별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예수를 중심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살고 교회 안 나오면 죽고 그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고 누구보다 바꿀 수 없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고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비밀을 말씀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성경 속에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2절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3절에 가면 그 이름 속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럼 오늘 예배 3장 8절은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풍성한 분이신 것을 전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 이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데 이 풍성함을 물질에 먼저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 마음이 풍성해야 돼. 은혜가 풍성해야 돼. 먼저 은혜가 풍성하고 그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와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물질만 풍성하기를 바라서 이 물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했으면 나중에 이 물질이 풍성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귀가 들어오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한 풍성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얻은 게 아니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잘 산다 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머리 쓰고 수고하고 재주 부리고 또 부모로부터 또 가문으로부터 얻어지는 기본 에서처럼 유산이 있어요. 에서처럼 내려오는 그 집안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을 복이라고 크리스찬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통으로 오는 거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지식으로 얻은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걸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출발점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출발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참 팔아먹는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복으로 살이라는 아브라함의 결심이 그때부터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왜? 죄는 자기가 졌는데 벌은 바로왕이 받고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자기가 살게 팔았는데 바로왕은 자기가 은과 금을 풍성히 주었다.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과 기준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범죄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야 말이 되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왜 안 돼?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의 윤리, 도덕 그런 거 가지고 그럼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스님은 고기도 안 먹잖아요. 살인이라고. 이도 안 죽이잖아요. 덩어리가 가려워도 걷다가 이를 좀 만지면 그걸 밖으로 내버리잖아요. 나는 안 죽일 테니까 얼어 죽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윤리와 도덕 가지고 기독교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아버지, 그 하나님을 봐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이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복의 개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옥토밭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거리를 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주신, 그래서 그 일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내 속에 비전을 품는 거예요. 나는 11조 100만 원, 나는 11조 1000만 원. 그럼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 100만 원 작정하고 마음에 비전을, 나는 11조 1000만 원 하겠다고 마음에 갖고, 아니 모두가 다 11조 1000만 원 어디가 더 나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믿음을 벗어나면 탐욕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제가 양말 공장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조영기 목사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주님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밀어주더라고. 왜요? 믿었는데.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 우리 마음은 아무도 몰라. 나와 하나님만 알아. 너 그렇게 복 받아서 어디다 쓸까 하나님이 알아.